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총들을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며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저희들만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장 찬송가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재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오늘 또 구별된 날 예배당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겪어보지 못한 늦더위란 기후변화에도 가을의 풍요를 허락하시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수탈과 전쟁, 궁핍과 갈등 가운데서도 세계 속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내 몸과 내 가족, 내 이웃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도 하고 허락하신 것 모두 내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거둘 수 있는 가을이 몇 번 남았는지도 모르고 달려온 이 미련함까지 참회의 시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 부족함을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여러 지역에서 전쟁과 종교 간의 갈등, 동족 간의 이념의 충돌로 아픔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회복과 평화, 위로와 소통, 그리고 화합의 은사도 지구촌과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마다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지체되기 원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내일을 바라보고 지체들과 소통하며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런 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싶습니다. 짓눌린 가슴의 짐도 들어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과 교회 동산에서 잠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뿌린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병되어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 되기도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하며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받아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제자 되기도 원합니다.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단한 찬양의 찬양과 여러 모양 여러 곳에 보이지 않는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기도한 모든 것에 말씀 안에서 응답해 주신 줄 믿으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 이야기, 오해가 주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산호라면 오해를 하는 때도 있고 오해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때 참 미안하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참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오해를 받게 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괴롭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우리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일일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야 좋죠. 오해가 우리 삶에 빈번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른 떠오르는 작품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문호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라고 하는 희곡. 중학생 시절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읽었던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셀로라고 하는 장군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참 좋은 부부인데 두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제 부정하다고 의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악인의 집요한 그런 이간질로 인해서 점점 부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오해의 끝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죠. 죽인 후에 그는 곧 이 모든 것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하며 눈물 흘리고 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숨이 끊어졌으니 그 앞에 괴로워하던 장군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속죄를 해보고 싶었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이야기. 우리 생활 가운데도 오해라는 것이 없어야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에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도 오해가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너 알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6가지 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 4가지를 제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6가지를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계명이요.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마가복음에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관료입니다. 그것도 고위직 관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요, 관료이고 청년이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괜찮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괜찮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 나름대로의 단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사고방식이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은 첫째로 뭘 잘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삶이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 현세의 복들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복까지 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것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부자죠, 관료죠, 젊은 나이 그렇게 잘 풀렸으니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확답을 받아보려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라. 아이고 그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그런 내용의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라고 예상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도 한 내용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냐? 계명 잘 지켜왔단 말이냐? 하긴 그렇구나. 너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영생도 받았겠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계속 잘해라 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슴이 철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그 주님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의 21절이죠. 21절의 말씀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읽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계명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 안다. 참 잘했구나. 그런데 그것은 참 잘한 것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많은 부를 누리고 있구나.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고 있지 말고 그걸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재물이나 다른 것은 좀 관계를 끊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듣자 청년은 갑자기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틀비틀하면서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엔 그랬을 것 같아요. 좀 기운 없는 모습으로 슬픈 얼굴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듯이 주님 앞에서 떠나갔다.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처분해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내놔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었던 고로. 아마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으면은 아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처분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사라진 것이었던 것이죠. 영생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서야 했던 사람,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우선 쉽게 표현해 본다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그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자의 오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의 오해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요, 우선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것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영생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오해였다는 겁니다. 무슨 오해냐? 지금 내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한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증거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여기 자판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카페에도 가면은 커피 자동 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0원을 딱 넣으면은 그러면은 메뉴가 쫙 있습니다. 밀크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커피, 카페 라떼, 카페 모카, 코코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특히 코코아를 좋아해서 요즘엔 끊었습니다. 돈 넣고 딱 누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본인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자동적으로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형통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는 증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계명만 잘 지키면 무조건 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된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복의 양상이 내 형통함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허락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단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뭔가 어려운 과정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런 공식은 하나님을 기계로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믿었고 유대인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 그렇게 하면 영생 이른다고 믿었다면 영생 이르는 길에 대한 오해가 되겠죠. 게다가 너에게 재물이 많구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갈등했습니다. 아마 멈칫하고서 시간이 얼마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만있어, 이게 뭔 소리야? 당황도 했겠죠. 그는 잠시 생각했지만 어렵지 않게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이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는 잠깐 망설이며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결정은 어렵지 않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 해왔잖아. 형통이 그 증거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잖아. 영생도 주실 것으로 나는 믿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저 선생 말을 따르자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이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포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저 양반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안 되지. 굳이 이 아까운 재물을 남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계명 잘 지키고 살게 되면 영생도 따라온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그를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그는 주님 곁에서 슬그머니 멀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영생에 이르는 그가 원하는 진짜 진리의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물질에 대한 집착과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로 하여금 주님 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우시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들으셨거든요. 계명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비유하자면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귀, 바늘에 귀가 달린 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그 실 넣는 그 홀, 구멍, 잘 모르시나 봐요. 그 바늘귀로 여러분 낙타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실 깨기도 힘든데. 근데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죠? 돈이 얼마 있으면 부자인가요? 얼마짜리 집에 살면 부자일 것 같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는 걸까요?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를 말하는 걸까요? 재벌급 부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예천에서 좀 돈 많다고 소문난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부자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지는 부자가 아니라 주관적인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물이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비집고 자리할 자리가 여백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재물에 여지없이 밀려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소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재물에 대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재물이 그의 주인 노릇하는 한 낙타가 바늘길을 지날지언정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제자들이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장래 희망이 뭐냐면 장래 희망사방하고 쓰라고 그러면 신상명세 썼을 때 앞으로 성공하는 것, 주님 잘 보좌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는 것, 부자를 형통하게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인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얼굴이 허옇게 질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저 사람처럼, 그 사람 제자들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아니 저 젊은이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가? 이야, 이거 잘못 따라왔나?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쉬운 말인데 안 쉽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부자의 오해도 풀어낼 수 있고 제자들의 오해도 풀어낼 수 있고 어쩌면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오해할지도 모르는 우리 가운데 있던 오해들도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볼까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사람은 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면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계명을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럼 이 얘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그리고 영생도 주셔야 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시험 문제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다 풀었어요.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점 맞았으니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그리고 영생까지 이르게 하셔야 돼.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의 표준으로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거 지켰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명을 구원받으라고 줬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셔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정하셨다. 언제 예정하셨느냐? 여러분, 언제 예정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에베소서를 읽어봤더니 그때 그 대목 있더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 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을래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사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은 하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들이 숙명적으로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자,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영생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봐.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 좀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애들도 말이야 잘 풀리고 내 건강도 아무 문제 없고 모든 게 참 형통하기만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업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왜 아무런 반응도 없으세요? 부자로 사는 거 싫으세요? 부자로 사십시오. 그런데 돈이 주인인 인생을 사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도 아니고 구원의 증거도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또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무한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시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더 익숙했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평생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면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구원의 길은 어디 있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생을 확실히 하고 싶은 부자 청년에게 진리의 길이 제시가 됐지만 그는 그 길을 잘못된 자신의 생각 때문에 포기했고요. 애석하게도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거듭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구원하고 계시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르기 힘쓸 때에 영생의 길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천국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을 진리의 말씀이 오매 부지런히 따르고 천국 가는 길 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또 마땅히 드릴 부분을 오늘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복음화 대성회가 내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고요. 오후 7시 강사로는 대구 범어교회 원로 목사이시라고 하는데요. 장영일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오늘 2부 마치고 당의원들께서는 식사하신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안내 2부 예배 후에 있을 1, 2 권사위와 교육위원회, 안나회는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입니다.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 영조노회 중고등부연합회 주관으로 성경 골든벨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윤희주 학생이 이제 우승을 했고요. 윤혜령과 노하연 학생이
장려상 수상했다는 소식, 수고했다고 또 축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기독 남성 합창단 제9회 정기 연주회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7시 영주 시민회관에서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찬양 예배 시에 극단 기꺼이의 뮤지컬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꿈꾸는 요새, 우리 교우들 많이 오셔서 이 뮤지컬의 은혜도 받고 함께 즐거운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제자의 길도 걷게 해주시고 영생 이르는 길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과 기도 제목 소원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